한 사람을 위한 사랑. 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셨을까?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롯이 사랑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롯이 나만 사랑받아본 적. 오롯이 사랑받는다는 것은 온전히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롯이. 근데 형제들이 있는 가족들은 나만 사랑받고 싶은데 언니도 사랑해주고 그죠? 동생도 사랑해주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오롯이 사랑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오롯이 사랑을 받아본 우리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오롯이 사랑받는. 일본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오히타 현에 40명 정도 되는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초등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 한 명을 위해서 14년 동안 폐교했던 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학교를 다시 열고 선생님이 가고 이 아이와 1대1로 학업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를 위해서 학교가 시작이 되고 나만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시고 그죠? 너무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롯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좀 특별한 부류입니다. 모든 누구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왔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자신들의 민족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죠.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때로 세금 이상의 금액을 더 받아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그냥 있어도 미움을 받는데 이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니까 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배신자다. 너희들은 배신자다. 이 정도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나와요.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방법,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죄인들로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들은 죄인들이었다.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죠. 우리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세리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세리와 친구 될 거야. 일본 그 일제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매국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과 가까이 있고 싶을까요? 지금도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가가고자 했던 사람들 역시 그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예전에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죠. 근데 이 장면들을 한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만나기 원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죄인들, 미움받던 사람들,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셨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뛰어넘어서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리신 겁니다. 그들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도리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것을 더 걱정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자, 권투나 이 태권도 기술 중에 치고 빠지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치고 빠지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격을 하고 내가 반격을 당하기 전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전쟁 중에도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도 적지에 들어가서 그들을 유인하고 도망 나와서 다시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공격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터 한가운데 들어가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니 현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레바논 선교사님 부부가 지난주에 교회를 방문을 하셨었죠. 그래서 현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어떤 이야기냐면 국가가 너무나 어려워서 2시간만 전기가 들어오고 가스버너 사용해서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레바논 국경 지역에 포탄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 위험하지 않느냐 물어보니 괜찮대요. 전쟁 중인데요. 미사일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죠?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괜찮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서울 경기도 지역에 미사일이 오고 가고 있어요. 내가 부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전합니까?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과거에는 그 레바논 전 지역에 포탄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도대체 그러면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는가, 선교사님? 솔직히 본인도 알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 알면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해지고 마무리되고 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곳에 가서 함께 있어줘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지금 바로 현재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는 지혜, 친구를 현명하게 사귀는 지혜, 이런 내용들이 책으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아니면 유튜브에 아는 지식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많은 노하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걸러내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멀리해야 할 유형 8가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렴치한 사람이 있고 비인격적인 사람이 있고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덮어 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규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새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번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줬던 일화인데,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들은 다 점심을 하잖아요. 그죠? 점심 식사를 해요.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전혀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은 새로운 신자가 등록을 한 거예요. 그날 점심은 일반적인 날보다 더 메뉴가 좋았던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급해서요 하면서 중간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로 등록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도 새치기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도 새치기 하냐. 새치기 해요. 교회도 새치기 합니다. 새치기 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새치기 하잖아요. 식사할 때 그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싹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새로 등록하신 분이 얼마나 놀랬던지 교회도 새치기 하냐. 아닌 줄 알았지만 교회도 새치기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왠지 멀리 하고 싶고 왠지 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요. 우리도 다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운동선수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들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한 부류가 있는데 뭐냐면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이 이제 도박에 휩쓸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이러한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감독들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또한 사려 깊은 부모들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지혜 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자녀들이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해. 좋은 친구 사귀어야 해. 나쁜 일을 하는 친구들과 사귀면 안 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어느 측면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만 보다 보니까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러한 그 지혜들을 얻고자 막 노력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리들 미워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 나라를 배신한 사람과 멀리하는 건 맞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멀리하는 건 맞아.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어요.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리지 않으셨어요. 구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교회는 1만 명 정도 되는 큰 교회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끼어서 이 노숙자가 교회 밖에서 오고 가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날 새로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할 목사님이 오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노숙자는 그들 중에 30분 정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교회는 신자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노숙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노숙자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노숙자는 앞으로 가서 앉고 싶었어요. 앞자리에 와서 앉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뒤로 가서 앉으세요. 라고 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뒷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앞을 보고 있었는데 안내 방송이 나오죠. 새로 부임할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오셨을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했습니다. 근데 저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일어나서 앞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멈추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지? 그리고 그 노숙자는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이날 새로 부임하기로 한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막 흐느끼고 울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 이상하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찾아낸즉 용어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방어하는 말씀 대신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말씀하시죠. 양이 100마리가 있다. 양은 쉽게 길도 잃어버리고 무리에서 이탈하여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밤마다 양의 수를 이렇게 세어보아요. 1마리, 2마리 잘 있나 없나 계속 세어보는 거예요. 근데 100마리 중에 1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99마리를 놔두고 1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느냐. 1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질문하세요. 근데 솔직히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99마리 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 찾으러 가는 것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목자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그 양을 찾고 너무나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목자가 단 1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버려두고 양 1마리를 찾으러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이 1마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99마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요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찾아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김은땡, 잃어버린 이주땡, 이라땡, 김요땡, 우리 조남땡, 조이땡, 이소땡, 이렇게 찾아주신 거예요. 너 어디 있었냐? 찾아주신 거예요. 찾고 나니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업고 나오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찾으러 간 거예요? 누가 찾으러 갔습니까? 양이 목자 찾으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양은요 세상 밖에 있는 맛있는 풀 먹으러 나간 거예요. 더 좋은 풀 먹으러 나갔어요. 좋은 것 같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주도적으로 양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으러 가신 거예요. 이놈의 양 어디 갔냐? 맛있더냐? 그 풀 맛있더냐?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러 오신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러 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비를 구하며 나오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비를 구하러 나오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그죠? 이 부분은 당연해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먼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찾으러 나오셨다? 이 부분 좀 이상한 거예요. 먼저 용서해 주시러 죄 지은 죄인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겠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먼저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소유하신 분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특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이런 죄인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는 찾은 양을 데리고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신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사실 혼자 기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양을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나 혼자 기뻐하기에도 아까운 거예요. 자신의 친구와 이웃까지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기뻐하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을 놔두고 그들보다 한 명을 회개하게 만든 것, 그것이 너무나 나의 큰 기쁨이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다. 실제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해서 이토록 잔치를 열까요? 그렇습니까?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온 동네 다 불러서 또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잃어버린 죄인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찾아왔을 때에 기뻐하고 잔치를 열고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축제를 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에는요 배우가 되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연극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요 잃어버린 양이 되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양이라면 그 잃어버린 집을 찾아올 수 있도록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에게 발견되었을 때 하늘에서 축제가 열렸던 것처럼 목자인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을 발견할 때 온 하늘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목자의 역할을 맡은 우리, 나의 안전한 곳을 벗어나서 조금 걸어보길 소망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한번 대화도 해보시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과 기쁘게 인사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되게 서먹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타도 서로 벽만 보고 아니면 맨날 똑같은 무슨 이렇게 몇 킬로 몇 명 탈 수 있는 이런 거 보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보고 쓸데없는 거 보고 있죠. 그러지 말고 인사하고 기쁘게 마음을 나누어 보는 거.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했던 그 울타리를 한번 넘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그 목자의 역할보다 잃어버린 양의 역할이 더 맞는 것 같다. 이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그러면 머뭇거리거나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린 양이 되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잃어버린 양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는 내가 목자가 되든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오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질문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오직 한 사람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 어떻습니까? 네, 아멘이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까? 아멘.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살아 있었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 한 명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은 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또한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천국 잔치를 벌였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나 한 명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그 예수님의 오롯이 주는 그 사랑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